오늘은 사도신경 문제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사도신경 750년에 공인된 라틴어 공인 원문에는 이 임페나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영어 성경 우리 영어 원문에는 he descended hell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번역 사도신경에는 그가 장산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빠지게 됐느냐 하는 거고, 그럼 그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의 번역사를 보면은 1894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이나 190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들 연합회에서 번역한 이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897년도, 1902년, 1905년도에 감리교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걸 음부강화, 지옥강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음부강화, 지옥강화를 하는데 이 구절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이 사도신경이 지옥에 내려가서라는 말이 없는 거고, 장로교회는 뭐라고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이 감리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이 지옥에 내려가셔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구절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빠져버린 여러분들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게 빠져버리게 된 거고, 공인된 원문에도 뭐라고요? 750년도 공인된 원문에도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뭐라고요?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류가 죽어서, 죄 지은 인간이 죽어서 낙원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죽어서 원래 어디 가야 하는 겁니까? 지옥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낙원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야 하거든. 그럼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지옥 형벌을 안 받으면요, 인류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인류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질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고, 그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대신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죽음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에 줄거놓으세요. 어디서 살리셨다고요? 죽음의 고통에서. 만약에 예수님이요, 만약에 죽어서 낙원 갔다면은, 죽어서 천국 갔다면은, 그 3일 동안에 낙원에 가 계셨다면은, 천국에 가 계셨다면은, 그건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고통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 죽기 싫어서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고 낙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수고를 마치고 이제 나를 안식으로 초대하구나. 이게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낙원에 가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가요. 그 낙원에 가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려움의 죽음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이 뭐라고요?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범죄한 천사가 죽음의 세력이잖아요. 죽음의 세력인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있어. 그럼 예수님이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었다. 3일 동안에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다. 그러면 그건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서 살리셨다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뭡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뭐라고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하잖아요. 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끌어올리는 것을. 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이게 부활이잖아요.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끌어올리셔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31절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옥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근간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인간이 끌어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지옥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린 분도 인간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지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이니까. 인간의 수고가 개입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와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어디에 갔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다 이거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또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여기서 옥을요, 이제 이 옥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 옥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는다 이런 얘기죠. 지옥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옥이 지옥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설정한 공간이냐 교도소 같은 공간이냐 우리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다른 거죠.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 뭐라고요? 구치소고. 이제 죄가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 뭐라고요? 교도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교도소라면 뭐라고요? 이 구치소 같은 곳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놨느냐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여기 옥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개신교에서요, 한국교회, 다른 개신교도 전세계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뺀 가장 큰 이유는요, 천주교에 대한 반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뺀 거라고요? 천주교에 대한 반감. 천주교에서 연옥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옥. 이걸 연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 그러니까 그건 천주교의 교리다. 천주교의 교리에서 그게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그냥 자기의 어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신났죠. 이 땅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파가 돼도 안 되고 좌파가 돼도 안 되고 진보가 돼도 안 되고 보수가 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판만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만.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편견도 버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만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들,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세요.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순종한 자들을 어디다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옥에 가둬놨다. 그리고 그 옥에 가둬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 동안에 있을 때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3장만 그 말씀이 있으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4장 6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요?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수신 장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 오늘 이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건 기회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 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죠. 그들은 알지 못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가지고 뭐라고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아직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뭐 낙태당한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저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도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겨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 저같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남겨놓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문제가 어렴풋하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자, 여러분들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주 훌륭한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세라든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39절을 보십시오.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 뭐 더 좋은 계획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거니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얘기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진 거니까. 그럼 그들이요, 여러분들, 그 구약시대 성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잘 보세요.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완성되어진 거니까. 그럼 구약시대도 여러분들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믿은 거고, 듣지 못해서 안 믿은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포돼야 끝이 온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공평한 기회 속에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복음을 배척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 자기 의지로 복음을 배척한 자들, 자기 의지가 아니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8번에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줄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사망과 지옥을 접수하셨다는 얘기니까, 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셨다는 얘기니까. 그럼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싸워야만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와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를 굴복시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지옥의 열쇠를 뭐라고요? 넘겨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거라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로 했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영적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가. 그래서 사망과 어둠을 접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고, 전투 없이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고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던 사망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이 빼앗을 수 있어요?
전쟁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있는 구조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승리하셨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2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여러분들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요? 패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패하셨느냐?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시키었을 때 죽음을 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보이셨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드러내신 게 그게 부활이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해체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하는 거니까. 그게 3일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자, 이제 네 번째요.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 뭐냐? 우리 교회가요, 우리만 이런 주장하면 뭐가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들 전 세계 교회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냐는 거니까. 칼빈은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가 여러분들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회니까. 여러분들 언제 한번 기회가 나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아마 이 땅에 사는 장로교에서는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만큼요, 장로교인들한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책이니까. 어찌면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구절이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혜의 많은 부분을 뭐라고요? 상실하게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음부 강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말을, 사도신경의 이 말을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에 예수님께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데 뭐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그 대속적 은혜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교리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그다 죽어놓으세요.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 바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사망 권세 아래 3일 동안 계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낙원에 가 계셨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옥에 가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읽고서 신학생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한국 신학생들을 조사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이 시대 목사를 이재철 목사로 사람들이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는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하는 가사는 주 750년 확정된 사도신경 공륜 원문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교포와 신학을 초월하여 현재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감리교만 뭐라고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서 이 말이 빠져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가요,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거 하고 아까 그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것 때문에 장로교단에서 이분이 속해 있던 장로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단 정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가지고요. 이단 정죄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독립교회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면 뭐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이단 정죄한다고 또 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단을 탈퇴하셨어요. 그래서 독립교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백주년 기념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인데요. 몇만 명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그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독립교회 연합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풀르신학교의 이정석 교수는요, 아무런 신학적 이유도 없이 이 구절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들 고심, 우리가 읽어보세요.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냥 가장 어쩌면 뭐냐면은 탈리반 아시죠? 탈리반. 해교에서 가장 골수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탈리반이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탈레반 같이 원래 원칙을 고수하는 자를 고심파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일제식민지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이 뭐라고요? 고심파예요. 신사참배. 그래서 혹독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저 한경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이고, 이 고심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고심파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니까. 두 번째는 불완전하다, 이니까. 세 번째는 오늘 이와 같이요,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공인 원문에 있는 것도 뭐라고요? 그걸 빼버리고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 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요, 여러분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가 왜 죽었냐를, 왜 죽었냐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가 왜 죽었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도신경을 한대해가지고 구원에 이런 게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외친다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원래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 있는 대로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문에 있는 대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나라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진리 그 자체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나라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앞에 그냥 충실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